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어느 곳 하나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노를 받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겁만 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있고 매일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수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못 느끼고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본론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을 말씀하려고 딱 출발하면서 그 첫 마디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중요한 그 첫 출발을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겠어? 우리에게 진노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다시 말하면 불의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지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서 예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진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거북스러우니까 거부감을 느끼고 그냥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다.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요? 아니면 겁주려고 있는가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겁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석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촛불에 손가락을 딱 대면 손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촛불을 만지려고 딱딱딱 이렇게 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진노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가 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소위 말하면 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그냥 괜찮은가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짠할 때는 짠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아플 때는 아픈 마음이 있고 그냥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을 때는 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시느냐? 그냥 우리를 놔두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십시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악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낮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질문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남의 집 애를 너 잘못했다고 해서 걔를 때릴 수는 없어요.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 항상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여러 족속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나라에 가장 크게 임하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임하던가요? 미디안에 임하던가요? 아수르에 임하던가요? 아니면 바벨론에 임하던가요? 응? 아니면 이스라엘에 임하던가요?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긴 임하는데 유독 이스라엘에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가 있는데
항상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정을 실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자, 아들이 잘못했을 때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본인이 말을 하든 아니면 부모가 모르면 알려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매를 맞는다? 그렇게 해서 매를 때리는 것과 그냥 막 무턱대고 아이를 때리면 이거는 감정이 치우쳐서 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매가 아닌 화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화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풀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 찾아가십시다. 대저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목사로 살다가 내가 그냥 신앙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그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 가는 그 자의 등에서 하나님의 매를 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이 매가 무슨 매다? 사랑의 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그런다 그랬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매를 때리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그럼 언제 진노하느냐?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다 그랬어요. 자, 시편 7편 11절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과 무서워한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야 돼요. 왜? 사람이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삶의 그 결과를 저울질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음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권세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 매 한 번 때리지 않대?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못돼 먹고 그래도 그냥 잘만 살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대충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버릇없는 손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나를 오냐오냐 키우고 나를 막 사랑하고 나를 껴안고 막 나에게 사랑만 주니까 겁도 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드는 그런 버릇없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스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있고 순간순간 있고 언제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대답해야죠. 네요, 아니에요? 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진노하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정치 권력을 잡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말 안 듣는다고 총살해버리고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위대한 수령 앞에서 졸았다고 처형하고 이런 불의한 그런 독재들이 북한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 또 독재자들은 대다수가 장수합니다. 사회비 이단과 독재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수예요. 오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팍 쳐버리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의 진노는 안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왜 잠자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매일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정말 대단히 복이 없는 사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의 일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밭을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그것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아까운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 많이 안 남기고 그냥 조금만 남겨놨어. 다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갖다 바쳤는데 그 즉시 그냥 부부가 그냥 죽어버리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 징계하면 사람들이 그냥 움찔움찔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할 텐데, 그런 일은 그냥 가끔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벤스 헤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잘못한 사람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아마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것이 커요. 목사도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목사도 죄질 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심판하면 저도 교회 지하실에 영안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느냐? 왜 즉가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세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진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서 즐거움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는 담을 쌌어. 멀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딱 멱살을 잡고 이놈! 하고 데리고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둬요.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갑시다. 24절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우리 남자분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것만 진노로 알고 징계로 알았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놔둔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대로 가만히 놔둬버리는 것이 진노라고 했어요. 또 있네요. 28절.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걸거치는 게 많아요. 재미가 없어. 응?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또 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근데 잘 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육이라고 했잖아요.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달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난 자식을 길 가다가 버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버려. 물론 가끔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부. 그러면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신대. 내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이게 진노야. 근데 반대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별 일이 안 일어나거든. 하나님 매를 때리면 겁이 나서라도 돌아갈 텐데 그럴 마음이 없어. 왜? 아무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첫 번째 진노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진노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 때까지 계속 쌓아두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장 진노를 안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쌓아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그래 너 매를 벌어라. 매 벌어라 벌어. 그래요. 부모도 잘못하면 그대로 안 때려요. 한 번 두 번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악을 범하면 그 악을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로마서 2장 5절에 답이 있네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물어봅시다. 부모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인지 알아. 그럼 부모가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손내 그래가지고 손을 때리고 한 대씩 맞아버리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듣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있네요. 그건 뭐냐?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형제가 6남매잖아요. 제가 막내고 우리 집에 제일로 큰 형이 있고 큰 누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형 있고 둘째 누나 있고 그 다음에 내국의 형 나. 그래서 이제 사남이녀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이제 큰 형과 큰 누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살고 우리 둘째 형이 우리하고 가깝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형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돈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 나는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오늘 미술 준비해야 돼. 2원만 줘. 그래. 옛날에 2원, 3원 이거면 과자 사 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그 둘째 형이 가끔 용돈 줘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좋아했어요. 영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영화 한 편에 얼마 주고 봤냐면 5원 주고 보고 그 다음에 5원 주고 본 적은 몇 번 없었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 주고 봤냐면 8원 주고 왔어요. 8원. 그러면 저는 영화 볼 돈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도 돈 안 줘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요? 우리 형한테 가요. 그러면 우리 형이 10원을 줘요. 10원. 그러면 영화값이 8원이잖아요. 그러면 2원 가지고 뭘 샀냐면 혜태에서 나오는 쿨민트라고 그 펭귄이 그려진 껌이 있어요. 항상 극장 가기 전에 우리 형이 10원 주면 2원은 쿨민트 사고 8원 주고 영화 봤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요. 근데 매를 아무 때나 때리지 않아요. 모아놨다 때려요. 그게 경고예요.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단타로 맞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자주 나타나면 좋아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매도 무슨 매가 좋다 그래요? 일찍 맞는 매가 좋다 그래요. 제일로 나중에 와주려고 그래봐. 예를 들어 5명이 줄 서가지고 매를 맞는데 내가 5번째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매 맞을 때까지 내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첫 번째로 딱 매 맞아버리면 그냥 쿨하게 딱 맞고 끝나버리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까지 내 악을 쌓아놓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금방금방 진노하지 않는 것은 쌓아놓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든지 하나님이 쌓아놓든지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진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세 번째 성격은 뭐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유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2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그때 우리의 은밀한 죄가 그때 심판을 받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라고 하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범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이지,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전혀 마음의 거부감도 없었다면 그 상실된 그 마음, 병들어버린 그 마음이 오히려 문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세 가지의 방법처럼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욕심과 욕정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유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이 진노, 이 멸망에서 건져냄을 당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9절 한번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게 바로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셨는데 이제 나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눈을 우리가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좀 잘 나가고 잘 싸면 그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을 흠모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눈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직책이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꿔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이기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인 것을 믿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진노를 면하고 피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조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참으로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너무나 많사온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